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들이 저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셨다는 것은 보호하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보호하셨다가 스바냐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스바냐서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배경을 보면 1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요시야는 악명 높은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므낫세는 어떤 자입니까? 12살의 왕이 되어 무려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오랫동안 악을 행하며 죄를 쌓아 올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을 채웠다. 또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경노케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므낫세는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타락과 부패가 누적된 상태에서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넘겨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온갖 우상숭배와 이방인의 풍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하였더라. 하지만 요시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왕 앞에서 겉으로만 복종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시아가 죽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곧바로 우상 숭배가 다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죄의 뿌리는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방편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백성의 부패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을 본 스바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조차 버린 악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스바냐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모든 피족의 진멸이 임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짐승까지 멸절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심판하신다고 하셨는가?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 전체가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물들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과 연결된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가 굳이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언급한 이유는 백성이 너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극적인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과 물고기까지 죽는데 너희가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겨냥한 것입니다. 동물들의 멸망도 사실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징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분명히 내가 사람을 이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발하시며 멸절하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4절 보면 그들에게 바알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마림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방 신인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5절에는 별과 말감 숭배가 나옵니다. 천체 숭배와 혼합 종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영적 무관심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7절부터는 앞서 가르친 바를 다시 확증합니다.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희생은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분께서 청한 자들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십니다. 멸절하는 이 일이 왜 희생 제물이라고 하시는 것인가? 희생 제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벌이 공의로운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사람들은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손길 아래 징계를 받을 때 과도하다고 하며 항변하고 심지어 대놓고 신성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잔혹한 행동이 아니라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심판의 대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포악과 거짓을 집에 채운 자들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들에 대해 남의 나라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고관들과 왕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을 수탈한 자들도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스바냐는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한 묘사로 확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나라에 들리는 소리는 부르짖고 울며 무너지는 소리들입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고 땅과 집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백성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죽으신과 같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든 구석구석을 그날에는 샅샅이 살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라 전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과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시 유다 백성의 죄와 형편을 보면서 단지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게 해 줍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실천적으로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미신적 요소를 의지하거나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바라며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나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백성들 중에 있었던 방백들, 또 고관들, 또 높은 자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방 문화에 취하여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사랑하다가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과 재물, 지식과 지위를 우상 삼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면서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억누르며 자기 이익을 쫓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길로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폐해지며 절망 가운데 이를 갈며 울부짖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진멸은 여전히 유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죄와 그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신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달콤하며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끄시기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